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 믿다는 말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만나보았습니다. 실제로 귀신과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졌습니다.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마귀와 싸웠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그 유혹들을,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방법 말고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그것은 바로 죽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매주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죄 지을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뜯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죄는 힘이 있어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상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죄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힘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도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어도 죄 짓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더라. 죄가 우리의 삶을 온통 얽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만 멈추면 다행인데, 이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겠나? 나같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죄만 짓고 사는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겠느냐? 차라리 가기 싫다, 가지 말자. 가면 뭐하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돌아서면 죄 지을걸. 이렇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데, 오히려 은혜를 입기보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합니다. 새끼를 칩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냥 있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평안한 시대에 그는 이웃집 여인을 탐했습니다.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들킬까 싶어서, 발각될까 싶어서 그 남편까지 전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조그마한 죄를 덮어두면 좀 더 큰 죄,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것입니다. 술집에 어린 가출한 소녀가 팔려갑니다. 처음에는 호주가 돈을 빌려줘요. 옷도 사입어라, 맛있는 것도 사먹어라, 화장품도 좋은 거 사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돈을 조금씩 빌려줍니다.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이제 씀씀이도 터져서 또 빌리고 해서 나중에는 이자까지 합쳐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도망을 못 가요. 꼼짝달싹 못하고 사로잡혀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망하고 죽고 못 사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나만 끝납니까? 내 자식들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악한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의 책감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유혹과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우리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 오래 사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실 겁니다. 빠삐용 아시는 거죠? 예, 조금 오래되셨나요? 오래되십니다. 젊은 사람들, 예, 프리즌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영화예요. 옛날 영화입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감옥에 들어갔어요. 탈출을 합니다. 또 잡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지상 대사명은 탈출이야. 맨날 잡히면 탈출하고 잡히면 탈출하고. 그래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탈옥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섬 전체가 감옥, 섬에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거기서도 이 빠삐용이 탈출을 합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던지고 자기가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탈출을 하는 장면. 탈출을 한 게 아니고 탈출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까지만 딱 보여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영화는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결론을 내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죽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그 노인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뗏목 하나 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인간이 무엇인가로부터 구속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탈출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그린 아주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옹성 같은 감옥이라도,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라도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오냐면 죽으면 나와요. 죽으면 그 안에 두지 않습니다. 밖에 내보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죽으면 되는 거죠. 죽으면 죄도 우리를 포기해요. 죽으면 사단도 우리를 포기해버려요. 죽었는데 뭘 건드리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래서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욕 중에 이 육시라는 욕이 있습니다. 육시. 가장 최고의 욕 중에 욕. 거기에 육시 한자가 더 있는데 차마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게 시체를 때린다는 말이에요. 시체를 때린다. 중개인이 잡혔습니다. 반역을 하고 역모를 주도한 죄인이 잡혀서 참수를 했지만 참수형만 가지고도 부족해. 그래서 시체를 두고 막 두들 패는 거예요. 시체를 때리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치? 시체가 아픔을 느끼겠습니다. 죽으면 자유한 것이죠. 근데 제가 요 표현을 죽으면 자유한다. 요 표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을 할까? 왜? 또 이 죽으면 그 자유다 하니까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뭔 일을 저지를까 싶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목숨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죄로부터 얽매는 그 율법을 우리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에게 남편이 더 웃기는 소리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죠? 우리의 신랑이라. 이렇게 여자분들이 좀 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헷갈려. 예수님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고 율법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뭘 하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정죄를 해요. 조그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에 어떤 분, 두 분이 다 교회 집사님이에요. 40대 중반에 남편은 조그마한 이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주 착해요. 착하고 아주 따뜻하고 사람이 참 좋아요. 사람. 부인도 아주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병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병이야. 무슨 병이냐면 결백증이잖아요. 결백증이 뭐 결벽증. 몰라, 하여튼 비슷하게 있어요. 집에 오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꼭 주워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줘요. 머리카락 떨어져. 자기가 죽고 쓰레기통 넣으면 괜히 오다가 들어오다가 신발장 한번 먼지가 많네? 꼭 보여줘요, 이렇게. 쥐가 닦는 거. 착하고 좋은데, 사람. 착하고 좋은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선반에 그 화장 티슈가 여기만 옮겨줘도, 아니, 제자리에 왜 안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놨어? 아이고, 그 와이프가, 그 아내가, 남편 퇴근할 시간 6시면 퇴근한대. 한 4시쯤 되면 손이 벌벌벌. 왜 이래, 집사님, 왜 이럴까? 우리 남편 퇴근 시간 따고 집에 빨리 가서 집안 청소를. 아니, 그 집에 애들도 다 컸는데 청소할 게 없는. 아내를 완전히 옥죄는 거 있죠? 완전히 올라내는 거예요. 아내는 막 먼지만 보면 막 노이로제가 머리카락만 보고 밤이를 부는 것이다. 너무 노이로제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고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의로 이 자리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있다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자유하는 길이 있어요. 죽음은.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돼. 죽으세요. 내가 죽으면 율법이 남편이고 내가 아내인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제 끊어졌어. 그러면 이제 남편은 세상가 가는 거지. 새 여자 만나서 세상가 가면 돼. 그럼 아내는 죽었다가 살아나면 돼. 예수 안에서, 자비로우신 주님 안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조차도 내가 너를 중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를 품으신 주님, 새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여러분, 자유에서, 기쁨에서,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 여전히 율법과의 관계가, 그럼 왜 불법이에요, 불법? 결혼을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사별도 안 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 결론은 했지만,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불법이죠.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로마서 6장이 바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면 자유, 죽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음으로 죽는다. 세례는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다음번에 꼭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고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죽으면 자유를 누린다. 죽으면 마귀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옛날 왕을 보좌하는 내시들 있잖아요. 내시. 근데 그 내시는 뭡니까? 남자는 남자지만 남자의 그 중요한 그 남자 부시를 하는 것을 제거해버려요. 그사는 제거를 해요. 남자는 남자지만 남자로서는 죽은 사람들. 여러분, 왕궁에는 그 예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전국에서 이 평범한 얼굴은 못 들어가요. 왕궁에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예쁜 얼굴들만 왕궁에 들어가.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 무술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탑 안에 드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 여러분, 그런 여자들을 보고 내시들이 유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몰라요. 안 겪어봐가지고 안 당하겠죠. 내시는 스캔들이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죽었어요. 죽으면 시험도 안 당하고, 죽으면 오해도 안 받고, 죽으면 유혹도 안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해요. 권력으로, 좀 힘으로 유혹을 합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죽으면 유혹을 당하지 이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죽지만 뭐도 죽어요? 정욕과 탐심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우리 옛사람도 죽고 정욕도 죽고 탐심도 죽고. 여러분, 탐심이 죽었는데 돈을 본다고 욕심이 나겠어요? 정욕이 죽었는데 예쁜 여자를 본다고 욕심이 나겠냐? 죽으면 시험이 안 들고, 죽으면 죄도 안 지고, 죽으면 율법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너무 남답해. 죽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도 비슷해요. 나이가 조금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제 남자를 찾잖아요. 또 여자를 찾아요. 찾는데 자꾸 보면 우리 교회도 눈이 높아. 자기 수준에서 참 멀리 가. 조금만 높이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 그리고 나도 와서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나는 많은데 적당하게 눈 맞으면 좋은데 없대요. 자꾸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보이는 안 보이지. 욕심이 많아. 남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여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막 그냥 이게 영화, 드라마 이렇게 다 배우는. 그렇다고 해서 시집장가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으면 오열입니다. 오열입니다. 남자도 오열, 여자도 오열. 많이 오열. 욕심이 없는데 발상의 전환이 평강공주와 가보다 발상을 바꾸면 그렇다고 바보가 바보였나? 아니죠. 위대한 장군이 되었죠. 그런 가정을 만들면 되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고, 처음에는 조금 못나 보이고, 처음에는 조금 내가 계산이 되는 것보다 조금 이달돼도 내가 채우면 되는 거야. 내가 스포트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키우면 되잖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으면 길이 보여요.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결혼뿐만 아니라 가정도요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뭘 그렇게 사는 것도 많이 살는 것도 아니면서 두 사람이서 왜 그렇게 싸워요? 마음도 안 하고 두 달씩 그냥 감방 쓰고 왜 그런지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러분, 제가 여자 여러분 이러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느냐 하면 살았다고 생각할 때 망합니다. 사람이 돈을 조금 벌어요. 그래서 명예를 조금 얻습니다. 사람 바뀌어요. 바뀐다고 사람이.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 그렇지 않았는데 돈 좀 생기니까 명예 좀 얻으니까 인기 좀 얻으니까 사람이 바뀌어. 망합니다. 망해. 오래 못 가요. 옆에 사람이 좀 붙는 것 같지만 저거 아부하는 사람 뭔가 뺏어 먹으려는 사람 안 붙고 좋은 사람 다 떠나버려요. 있었어요. 깨구리들의 평생 소원이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거죠. 근데 그 똑똑한 깨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두고 학에게 찾아가서 하가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늘을 한번 날아본다. 근데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내가 요 나무 끝 쪽을 나뭇가지 끝을 물 테니까 니는 네 입으로 요 끝을 들고 날아가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니? 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정도 수고쯤이야.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그래서 막 날아가니까 밑에서 그 개구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날고 싶어. 얼마나 날고 싶었어요. 막 방어를 하고 막 칭송을 하고 막 이 처녀 개구리들이 오빠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개구리들이 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지? 야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누가?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도저히 못 듣게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사실은 아니고 비유. 자기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뭔가 드러내고 싶고 뭔가 위에 앉고 싶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은 추락하고 죽는 거죠. 끝까지 죽으면 삽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고, 무슨 죽은 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죽은 자에게 무슨 자리 욕심이 있고, 죽은 자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자꾸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한 것도 자아가 살아서 그렇지만 좌절하는 것도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잠깐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자빠져.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안 알아주니까 자빠져. 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잘났다. 남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다 자빠져버려. 신앙도 자빠져. 다 자빠져. 죽으려면 끝까지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좌절할 게 없죠. 교만할 게 없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냥 묵묵히 가면 돼요. 넌 볼 것도 없고, 넌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귀 기울일 것도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묵묵히 끝까지 우리 10년, 20년 살다가 죽을 거 아니죠? 평생을 살고 자가손손 자녀들에게 대물려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일희일비하면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좋아해하다가 또 이런 거 좀 문제 생기면 팍 빠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고. 여러분, 든든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처럼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났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중심, 이제는 주님의 뜻을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내장 다 꺼내고 태워가지고 피 다 뿌려버리고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온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살아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정력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영광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죽어야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죽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죽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늘길이 열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잃었던 능력이 회복돼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으로 기쁨과 평강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